우리 찬양대가 주일마다 저렇게 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이거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자리가 싫어서, 이 자리가 지겨워서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늘 지키며 또 헌신하는 우리 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갓 군에 들어온 신병이 하나가 있었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그래서 살짝 근무지를 이탈해가지고 PX에 갔어요. PX가 뭔지 알죠? 과자나 얼마나 맛있는 빵을 잔뜩 사가지고 뛰어나오다가 쾅 하고 부딪혔어요. 별이 막 번쩍번쩍거려요. 눈을 딱 떠보니까 별이 2개가 있는 사단장과 부딪혔어요. 큰일 났잖아요. 근무지를 이탈했거든요. 영창 아닙니까? 신병이 뻘떡 일어나더니 충성! 사단장님 저를 아십니까? 사단장이 내 이놈아 내가 네 일을 어떻게 하는데? 지금 근무 시간에 지금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신병이 얘기합니다. 사단장님 잘 보십시오. 저를 아십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 이놈아. 그러니까 이 신병이 충성하고 36개를 튀었대요. 아직까지 못 잡았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단장이 어떻게 갓 들어온 신병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알아주실까? 하나님은 나를 좀 모르실 것 같아. 내 기도도 좀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내 형편을 좀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가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괴리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당한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지만은 그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삶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소유의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먹으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결핍과 궁핍이 가득한 광야 40년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곧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내어야 해요. 구원을 받으면 곧바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돼야 되는데 고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라면 몰라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는 천국 같은데 집에 가면 지옥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교회에서 기쁨으로 뭔가 섬기려고 하는데 자꾸 내 마음이 시험이 들고 내 삶이 가시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고난이 오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자는 형통하게 되니까 믿음과 현실이 다르고 나의 기대와 실제적인 삶의 괴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도 신학을 하면서 기대하며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주의를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공부하는 과정부터 또 모든 사역의 과정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삶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삶과 행위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합니다.
이제 임직자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명예권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신앙이 달라져야 돼요. 이전과 똑같이 변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직분과 삶의 괴리가 생기면 성도들이 실족하고 본인이 힘들어요. 차라리 직분을 안 받으면 괜찮은데 직분도 받고 이름까지 바뀌었는데 삶이 늘 그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내 신앙 양심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나를 보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 그 열매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와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계속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요. 내가 딜레마에 빠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높이는 그 하나님, 내가 충성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왜 책임져 주지 않는가?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이러한 괴리감이 느낄 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 현장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고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을 시험하고 테스트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그 아내도 생산 능력이 떨어졌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요. 믿음으로 아들을 받았어요. 근데 현실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미션은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그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삭을 드리라는 그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테스트한 게 아닙니까? 믿음과 삶의 괴리가 생길 때 우리가 찾아내야 될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됩니다. 먼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이 갑자기 열이 생기면서 지금이야 119 병원으로 가면 되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열이 고열로 아이가 죽어가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내 딸 죽게 되었어요. 내 딸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을 얻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향하게 해요. 요즘 말하면 앰뷸런스를 울리면서 현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앰뷸런스가 막 움직이면 교통도 신호도 무시되고 사람들도 피하고 막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급한 길에 이 길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행렬을 가로막았어요. 오늘 본문을 당시 상황으로 가서 내가 야이로의 딸이다, 내가 야이로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봐요. 우리 집에 우리 가족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요. 그래가지고 의사와 함께 막 앰뷸런스를 울리면서 팍 가는데 누가 손을 딱 들어요. 그러면서 막 시간을 뺏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여인이 있어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또 예수님은 내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다고. 성경은 짧지만은 이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겠어요. 야이로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이상한 여인이 나타나서 내 딸 고치는 게 급한데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 급하지도 않아요. 12년이면은 만성병 아닙니까? 죽지 않아요. 그 여자를 밀치고 네 문제보다 내 문제가 먼저 우선이다. 너는 내일 와도 된다. 내 딸 위하여 가야 된다. 예수님을 들러엎고 뛸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따라옵니다. 3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요? 당신 딸이 죽었대요. 이 말을 들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딸이 죽었어요. 기도하는데 딸이 죽어요.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는데 내 삶이 현장은 절망적인 일들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정도 극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마다 당하는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요. 재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질병의 문제가 생겨요. 오만 문제가 생겨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내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내 삶에 나타난 현실이 갭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길 때 첫째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당장은 딸의 문제로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22절에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해당장 중에 하나라는 것은 여러 해당이 많지만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제사 드려줄 제사장도 없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해당을 만들어서 그 중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하나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공동체에 함께 생활했어요. 이 마을마다 해당이 있어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이 나사렛 예수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갈 수 있었던 일은 딸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렇게 무릎을 꿇어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뭐예요? 세상 의학으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오늘도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게 만들어요. 기도하라, 말 안 듣죠? 예배하라, 말 안 듣죠?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고난처럼 훌륭한 선생이 없고 고난처럼 훌륭한 교관이 없어요. 엎드리게 돼요. 여러분, 고난당함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가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예수님만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네 힘, 네 능력으로 살면 절대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 고난을 통하여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요.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붙들게 하고 고난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줘요. 기도하면 내 마음에 시험 드는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요. 사건을 보는 통찰력도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인간의 생각으로 꽉 사로잡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괜히 시험이 들어요. 기도하지만 가만히 있다가 목사가 미워지고요. 가만히 있다가 저 사람이 미워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괜히 미워해요. 가만히 있는데 가족을 미워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사심을 넣어요, 사심을. 그래서 자꾸 오해를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시험이 들게 만들어요. 근데 기도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자기 감정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사탄은 딱 붙들어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근데 기도하면 사건을 보는 눈이 열려요. 사건을 보는 통찰력이 열려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분이 기도만 하면 저 가정에 막 대박이 터질 텐데 고집을 부리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만 하면 막 자녀들의 앞길도 열리고 막 하나님이 복을 주실 터인데 고집을 부려요.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사탄이 감당하지 못하고 내 감정도 감당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의 줄을 붙들고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생길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제 살았다.
예수님만 가면 딸은 고쳤어. 예수님만 가면 내 딸은 살아. 예수님이 일으킬 거야. 기대함으로 갔는데 비보가 와요. 죽었다 해요. 끝난 거 아닙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순간 딱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뛰는 모습이 보여요. 동네 사람도 함께 기뻐하는 모습도 보여요. 예수님도 박수를 치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같이 기뻐했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예수님을 지체해서 내 딸이 죽었다니까. 예수님에게 항의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분이 안 되세요? 우선순위로 구분 안 되세요? 죽을 사람이 우선이지 12년 동안 만성병으로 있는 사람 내일 고쳐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그 마음을 알고 탁 말씀하자 36절에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네 딸이 죽었지만 나의 능력을 믿어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고 왜 초조하고 불안해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초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초조하고 불안하고 조급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으로 살기 때문에 자꾸 실망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아들을 바치라 그런 순간 얼마든지 따지잖아요. 근데 그대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무슨 믿음? 네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믿었어요. 또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었어요. 이 아들을 내가 죽이지만 히브리서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아들을 죽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더라.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걸 순종하면 내게 손해가 될 것, 내게 마이너스가 될 것, 내가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 돈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힘이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죽는 순간에도 찬송해요. 왜? 내가 죽으면 이 고통의 세월이 끝나고 천국에 곧바로 직행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람과 안 싸워요. 초조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요. 왜 자꾸 싸우고 왜 다투고 이기려고 합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파는 걸 보는데 가서 우물을 파니까 자기 땅이 아니죠. 물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나가라. 내가 발견했으니까 지분 달라 소리도 안 해요. 그래 네 땅이냐? 주고 떠납니다. 여러분 우물을 우리나라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원전을 파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요. 또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또 와서 이거기도 내 땅인데 그래 주고 또 가요. 저쪽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파요. 또 물이 쏟아져요. 여기도 내 땅인데 그러나 또 주고 가. 또 우물을 파니까 또 쏟아져. 아비멜렉도 사람인데 양심이 있지. 거기서 끝나요.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우물을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는 밑에 있는 지하수를 그것으로 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 부모 잘 만나고 뭐 사람 잘 만나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장소를 넓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손을 믿는 사람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아무나 안 돼요. 믿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갭이 생길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어떤 선장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동요하는지 몰라. 근데 제일 힘들게 하는 게 그 부인이에요, 부인이. 다른 사람은 별로 말 안 하는데 부인이 당신 일기도 안 보고 이렇게 항해를 해가지고 우리 다 죽이냐? 그러고도 선장이냐? 막 대들어요. 선장이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막 권총을 꺼내가 죽여버리겠다, 조용하라고. 어디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머리에 총을 대고 죽여버리겠다, 이거네. 실실 웃어요. 겁이 안 나냐고, 내 죽인다 그러잖아. 하나도 겁을 안 내요. 당신이 나를 왜 죽이냐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야히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급히 가는데 길이 막혔어요. 12년 동안 혈우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끼어들었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딸이 죽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왜 하필 그 시간에 12해 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이 왜 이 시간에 나타나냐 이거죠. 이 여인을 다음에 만나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과 함께 시간을 끄느냐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딱 달려가서 딸이 살아있을 때 딱 고쳤으면 뭐라 겁니까?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열이 올라와. 때가 됐으니까 열이 내렸겠네.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나았겠지. 운이 좋아서. 예수님은 좋은 의사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딱 죽었는데 가서 살리니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죽은 후에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격이 크고 감사가 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이루어지면요 감사가 없어요. 한 달 기도하고 2달 기도하고 3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도 안 되고 그럴 때 응답을 하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현실은 흔들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속에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 나는 알지 못하지만 지나고 나면 막힌 길도 흘린 눈물도 기다림과 상처와 아픔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걸 알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 모습을 보면서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문제를 안내고 내 문제를 예수님께 접수하는 순간 그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가면서도 이런저런 일로 지체되어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했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주님을 신뢰했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낙심하는 자기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사랑의 주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할 이유가 있어요. 날마다 낙심할 일이 많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 괜찮은데 집에 가면 또 직장에 가면 만나는 사람 여러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딸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믿음이에요.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받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열어줘요. 이런 환경이 열려졌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그래 합력하여 오늘 선을 이루었구나, 이게 아니라 내 삶이 어려워요, 딸이 죽었어요, 기가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해결해야 될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칼바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두 가지를 풀지 못하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 못 가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풀어야 돼요.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은지 몰라. 읽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문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에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그러나 사랑해야만이, 땅에서 풀어야만이, 매여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엄청난 말씀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풀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을 해석해 풀어야 돼요. 우리의 삶. 자녀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믿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이걸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해결의 첫 실마리예요. 모든 문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접수하면 돼요. 여러분, 안경이 고장나면 이 안경을 가져가서 안경점에 가서 접수하고 그걸 그 다음 가면 어떻게 해요? 고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갖다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으로 그래요. 12년 고통당하는 사람, 저 사람 만성인데 늦게 해도 되는데, 내 딸이 급한데, 내 시간, 내 일, 내 생각, 이것만 자꾸 앞서는 거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자꾸 구분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90% 하면 내 일은 10%밖에 못 한다.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50% 하고 내 일을 50% 해야 돼. 이것도 안 돼. 사람 많은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10%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해야지. 이게 지극히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외하고 내 생각, 내 인본주의로 살아가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100%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100%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 내 생명의 문제, 지금 내게 있는 고난의 문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응답들, 여러 가지 의심, 걱정, 염려되는 문제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집중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예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먼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터인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